3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고별사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으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으세요? 아마도 위로와 격려일 것 같은데요.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 부분에 고별사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의 고별사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25절에서 28절은 전반부로 전단락에서 말씀하신 것, 즉 기도 응답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후반부 31절에서 33절은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승리 예언입니다. 전반부 25절에서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다시 올 때는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단락에서 다시 온다는 의미는 재림을 뜻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것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날 때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때는 밝히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껏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를 설명하시는데요. 그날에, 즉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직접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하시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는 것이며 그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믿는 것이지요. 여기서 믿음은 구약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체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성취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제자들이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라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신이나 우상에게 나아갈 때 오로지 자신의 요구와 간구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신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기대하는 것은 응답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바램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성도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자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지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2절에 제자들이 다 각각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의 고백처럼 다 완전히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점진적인 성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과 믿음은 하루아침에 믿어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성숙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흩어졌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고백들 또한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 기사,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듣고 배움으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숙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 제사장들에게 넘겨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흩어지겠지만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지요. 이처럼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함께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을 살 때 겪는 어려움과 힘듦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일상에서의 어려움, 또한 성도로서 경험하게 되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낭만과 아픔 가운데 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끝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누리게 되는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릅시다. 하나님 안에 살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도록 충분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럴 때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시지요. 이것을 말함은 제자들이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시죠. 세상은 예수님을 몽둥이로 내려치고 채찍으로 후려쳤고 십자가에서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아도 세상에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겨우 3일 만입니다. 소위 3일 천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죽음을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가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득세하고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며 사탄이 기고만장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악의 머리는 깨졌고 사탄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조금 남아있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 주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는 날, 완전한 승리가 우리 안에 보장되고 그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으로 위축되지 맙시다. 악의 흥왕은 잠시이며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주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승리의 길이며 온전한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다스림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고만장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